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랑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근거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을 했던 사람은 요기 베라라는 야구 선수거든요. 뉴욕 양키즈 포수 감독도 했고, 특히 이 말은 1973년에 뉴욕 매츠 감독할 때 요기 베라라는 그 감독했던 말이에요. 시즌 내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번에는 뉴욕 매치가 꼴등하겠네, 끝났네. 사람들이 감독 경질해야 되겠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때 요기 베라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리그에, 그 내셔널 리그인데 그 리그에서 뉴욕 매치가 우승을 하고 월드시리즈 리그 결승에서 7차전까지 가서 지지만 하여튼간 끝까지 가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줬던 거죠.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네. 단지 야구 게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내 사업이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네. 우리 아이가 누가 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끝난 게 아니네. 내 인생에, 우리 인생을 돌아보세요. 수많은 실패와 좌절이 어떻게 없겠어요. 그때마다 사실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은 끝났나? 이제 여기까지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끊임없이 그 제목이 우리를 격려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근데 단지 어떤 사람이 이거 어떤 표야, 격언이야 이게 아니라 요기 베라라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그 자기가 한 말을 이뤄내면서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책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알티 켄달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책인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자기의 사역과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은 건데, 하나님은 정말로 끝날 때까지 끝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책의 핵심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실패를 마지막 장으로 삼지 않는다. 우리는 끝났어요. 내 인생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가 봐요 할 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아니라 철저히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동안에는 어떤 사건도 결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결론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끝났어. 어떻게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시험에 안 드는 사람이 있겠어요? 어떻게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실족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그것을 분명히 깨달으라는 이야기예요. 그 책에 제가 너무나 좋았던 건, 사람은 자기의 실패를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회개를 기억한다. 우리는 어떤 지점에서 넘어지면 또 넘어질까? 또 넘어질까? 그리고 비슷한 일을 겪으면 그때도 넘어졌으니까 이번에도 넘어질 수 있을 거야. 이번에 폭우가 엄청났잖아요. 누가 이렇게 비가 올 줄 알았겠어요. 우리 인생은 그걸 우유성 혹은 우연성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다 예측하지 못해요. 자기가 부족해서 생기는 고난이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잘못해서 생기는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삶의 풍랑 속에 내가 말려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에서 아직 끝내지 않으신 일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 책 핵심 뭔지 아세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알티 켄달의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책을 근거로 해서 요한복음 11장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너무나 실망스러운 일들,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처음에 딱 그 이야기의 전제를 딱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마르다, 제일 큰, 둘째 나사로, 셋째 마리아, 3남매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막내인 마르다는, 오늘 우리 마리아는 우리 성경 지금 11장이지만 12장 사건을 벌써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기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엄청나게 사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아낌없이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아,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 하나님을 사랑해도 고통이 올 수는 있겠구나.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성경 자체가 거부한다. 어려운 일은 있을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너무나 아팠었나 봐요.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했는데 그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랬더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 뒤집을게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당신께 죽도록 헌신했던 당신의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됐으니 빨리 오세요. 또 뒤집을게요. 당신이 어느 누구를 고쳤던 그 순간보다 더 빨리 와서 우리의 삶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예요. 생각해 보세요. 팔이 안으로 굽지.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예수님 근처에 있었어요. 예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뒤에 보면 눈먼 자를 뜨게 해놓고 이 사람은 왜 못 살렸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 보면 수많은 기적을 이들은 다 알고 있었어. 당연히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동생, 자기 오빠를 치료해줄 줄 알았어. 그리고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 중에 그래도 더 사랑하고 그래도 더 예뻐하고 그래도 더 자기한테 잘했던 사람들을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기대했어. 예수님이 반드시 당장 와서 자기의 소원을 들어줄 걸. 근데 오늘 성경은 예수께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일부러 가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섭섭할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근데 심지어 다른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는데 심지어 나보다 하나님께 더 충성 안 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 같네. 이럴 때 우리는 스칸달론이라 그러는데 믿음에서 미끄러집니다. 시편 13편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야훼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 다윗이 부른 노래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언제까지 이 고통이 이어져야 됩니까? 심지어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저 다윗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 하나님께 충성했던 다윗.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해 주지 않느냐?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잠깐 있는 거 참을 수 있어. 그 너무 대답이 없어. 하나님, 영원히 나를 잊으셨습니까? 심지어 당신 나한테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께 섭섭하고 너무나 실망스러운 일들은 오늘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부터 다윗 때도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스러운 일들을 마주하고 있을 수 있다. 시편이 150개가 있어요. 그 중에 3분의 1 이상이 탄원 시편입니다. 이 탄원 시편은 철저한 공식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말이 들어가냐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이야기들로 시작해서 그냥 놀라운 건 맨 마지막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거예요. 위대한 시인들도 다윗도 어려운 건 어려운 거다. 다윗도 시험에 든다. 다윗도 하나님께 섭섭한 일이 차고 넘친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를 악물고라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반드시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와 시를 몰라요. 저번에 인터넷에 이런 글이 떴더라고요. 제목 그대로예요. 그 많던 러브버그는 다 어디로 갔을까?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았어요? 이거를, 이 수많은 이 러브버그를 어떻게 없애야 되나? 온갖 이야기, 익충이니까는 죽이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너무 많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러브버그가 하나도 없네? 자, 질문. 걔네들 다 어디 갔을까요? 사방길로 갔어요, 사방길. 다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기세등등하게. 우리는 결코 죽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남을 충분한 이유. 우리는 익충이니까. 사람들 우리 건들지 마요. 수많은 한국의 이유들 막 깔아라. 그래도 짜증났었어요. 시간 지나니까 다 죽었네? 근데 사실 죽은 게 아니래요. 죽기 전에 그들이 뭘 했냐면 알을 낳답니다. 한 마리가 300에서 500마리의 알을 깐대요. 내년에 큰일 난 거예요.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제일 속상한 건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저 고통 중에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걸 내가 아는데 다른 사람을 고쳐준 걸 내가 봤는데 주님이 외면했다?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이해와 상식의 수준으로 내려와 주셨으면 너무나 편하겠어요. 사랑하면 좀 잘해주고 조금 더 헌신했으면 더 놀랍게 역사해주는 우리가 계산하는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거는 설교자가 아니라 같은 성도로서 화가 나면서도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역 밖에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보신다. 우린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초월이요 무한하신 그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끝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 이제 시작이야. 어떨 때는 제가 이러한 말들을 굉장히 폭력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내 마음이 그러한 말들을 용납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금 떨어져 있는데 교회만 가면 성경은 목사님들은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수많은 이야기들 내가 고난받지 않았을 때는 그 얘기들이 너무나 합당한데 내가 고난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데 떨어져 있으니 그 말들이 내게 들어오지 않더란 이야기.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200원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의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기 위한 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전혀 다른 똑같은 사건을 보고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이사야 55장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과 같다 했습니다. 우리 오라비가 죽게 됐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는 저 사람이 그 부모나 그 스스로의 죄 때문에 앞이 안 보이는 겁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한 해석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뭐 손흥민이 지금 이적한다 막 이런 얘기 막 하고 호날두 수많은 슈퍼스타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공을 딱 잡으면 상대방이 길을 열어주겠습니까? 유명한 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타석에 딱 서면 그 사람 홈런 치라고 정직하게 가운데 공을 던져주겠습니까? 아니요. 잘하면 잘할수록 그 사람의 데이터를 다 뽑아서 어디가 약점인지, 심지어 옛날에 봤더니 너무나 좋아하는 지점 바로 아래가 약점이라 그래서 좋아하는 바로 밑에를 던진다는 이야기예요. 태클은 없었겠습니까? 안 보이는 반칙은 없었겠어요? 아, 나는 실력이 좋은데 태클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축구 못해. 나는 실력이 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너무 거칠어. 이런 말 하는 슈퍼스타는 한 명도 없더란 이야기. 깨지고 다치고 넘어지면서도 자기의 갈 길을 멋지게 달리는 사람들이 승리하더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그 병은 죽을 병이 맞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부디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삶의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버거운 인생의 시간에 그 지점에 있는 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15절에 가면 14절에 예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어 그래요. 근데 성경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죽도록 놔두신 거잖아요. 예수께서 곧장 가셨으면 나사로는 살았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확신해요. 근데 이틀을 더 유하시고 주께서 가신 거예요. 죽은 지 나흘, 4일이 지나서 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디 오시니 과연 그분의 방치하신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이신가?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하나님이 우리를 유기했어.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했어.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더구나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늘 요한복음 11장 본문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 출연진의 등장인물, 그 이야기를 따라서 지금 이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사로가 살아날 걸 몰라. 이 사람은 지금 슬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독자예요.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을 알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요. 우리의 삶에 절망과 좌절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일이라고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그런데 내가 일부러 안 가서 나사로가 죽게 된 것을 너희들이 기뻐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나사로를 살려서 너희들에게 믿음을 줄 거니까. 넘어짐을 일어남으로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막 힘든 분한테 강하고 담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십니다. 이런 말들, 되게 때때로 무책임하게 들리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싫어요. 너무 싫어. 그러나 그래서 또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책도 보고 막 했지만 결론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도리이자 가장 큰 유익이다. 그리고 성경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증해 준다. 우리가 고난을 받으라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꼭 이겨내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닌 일들, 우리의 할 일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은 베다니로 이제 가십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자 마르다와 마리아 둘 중에 마르다가 그래도 굉장히 헌신봉사하잖아요. 속은 어쨌건 지킬 건 지키는 사람이에요. 쫓아나왔어요. 쫓아나와서 21절에 가장 먼저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주께서 그때 여기 계셨더라면 내 동생이 죽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제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평안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성경 그 내용을 보면 아무리 절제했다 그래도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당신이,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던 당신이 우리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때 왔다면 내 소중한 내 동생이 죽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또 이 마르다는 믿음이 좀 있어. 그렇죠, 주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요청하면 어떤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겠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예, 주님 맞죠. 마지막 날에 내 동생 나사로가 살아날 겁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만 해도 열받았는데. 그러자 마르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자기 동생을 다시 불러요. 마리아가 쫓아와요. 근데 32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야, 성경 보세요. 토시 하나 안 틀려. 주께서 그때 여기 계셨더라면, 이거는 조금 바뀌었겠지.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 두 자매는 지금 분노에 쌓여 있어요. 분노에. 예수님께. 근데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무덤으로 가요. 무덤이 동굴에 있고 돌로 막아놨거든요. 돌을 치워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 썩은 냄새가 나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쳐다보시면서 조금 전에 너 입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 이렇게 말했을 때 그러하여다 주여라고 말했던 너가 아니냐.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돌을 굴려라 그랬더니 43절에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나왔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 셋째의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들이 할 일. 너가 믿으면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이루셔도 돌은 누가 굴려요? 우리가 굴려야 돼요. 이게 어려운 일이지만 그 일을 이뤄낼 수 있다면, 끝까지 인내할 수 있다면, 갈라디아서 6장 9절처럼 낙담하지 않고 선을 끝까지 행할 수만 있다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본문이 하박국 2장 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도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기서 묵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정한 때가 있다. 때때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딜 수가 있지만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정확한 때에 응답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힘든 일 많으시죠?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랍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갈등도 있죠. 때때로 수치, 부끄러움, 심지어 상한 마음이 분노로. 그런데 지혜롭게 다스리셔야 돼요. 화내봤자 될 게 아무것도 없어. 믿음의 지혜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가 인내하며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어요. 지난 수요일 날 비가 진짜 많이 왔잖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탁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날 우리 목사님이랑 이렇게 있는데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없겠지만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자. 뭐 그거 가지고 화내거나 분내지도 말고 그렇게 하자. 근데 권사님이 탁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비 속에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성도를 기다리는 목사님의 눈동자가 기억나서 내가 왔다. 얼마나 좋아요. 내 여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마음을 그리고 그 눈동자를 헤아려 주시는 거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수많은 삶에 모르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어떤 걸 하나님 우리를 회개시키려고, 어떤 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한여까지 선을 주시려고 수많은 것들이 다 섞여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팽이가 도큐만죠 연단이건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눈동자를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